요사이 그 TV 예능 프로에 보면요, 이제 자주 이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 게스트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를 잘하는 사람요? 리액션. 리액션이 알죠? 반응.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그 예능 프로에 보면 계속 이렇게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현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리액션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보면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도 좋고 교회도 또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으로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장로님이 소개할 때 제가 연무에서 주름 잡는다 했는데요. 연무에서 주름 잡다 보니까 대전에 오니까 강력시 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 만나는데요. 이 서로 마음을 좀 오픈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 나름대로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한 과도한 오버된 리액션을 좀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할 때 조금 웃기는 이야기라도 크게 웃어주고 또 좀 어떻게 하라고요? 과도하게 오버해서 그 자리에서 좀 떨어져도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요, 어떤 리액션을 할 때 막 어떤 사람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제가 좀 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TV에 보니까요, 좀 감동 오니까 소름 돋는다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손으로 한번 이렇게 팔을 막 아니요, 끌지 말고요. 그 간지러워서 끌지 말고 감동이가 소름 돋는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리액션을 좀 해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연무에서 주름 잡는 사람이 대전에서도 좀 주름 잡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제 그 국어 공무원이 공무원을 합격하고 초임에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임이니까 점심 시간이 되니까 고참들은 다 이제 식사로 가고 초임이 그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키고 있는데 한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 공무원은 매뉴얼대로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그런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매뉴얼대로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반응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과도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과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말을 들은 이 민원인도 가만히 본인이세요? 그런 말에 대답을 했답니다. 준비됐나요? 반응할 준비 됐나요? 다 됐죠. 그래서 그 민원인이 본인이 와야 합니까? 그렇게 말했다. 참 남북교회는 매너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매너가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점점 번지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119 전화번호 몇 번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매너가 좋으십니다. 이 아들이 들으니까 119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일까? 아무리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과도한 리액션을 할 준비.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114에 물어볼까요? 했다.
크게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 반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해도 허락입니까? 허락이에요? 예. 어떤 그 부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가족 초청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목사님이 나오셔서 봉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한번 낭독해 볼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옛날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듣다가 아버지 참 교회는 이상합니다. 초장이 어떻게 푸를 수가 있나요? 초장은 붉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초장을 푸르다가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도 생각해도 초장이 그렇지 초장은 붉은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푸르다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리액션 준비해 주세요. 가도하게 지금 긴장을 풀고 준비해 주세요. 야, 아무래도 그 초장에 와사비를 많이 타는 거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뜻 가운데서 오늘 또 재직 헌신 예배에 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에 말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묻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에 이 재직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데 이 남부교회는 이 재직 임명을 뭐 연말에 하는지 연초에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새롭게 2019년도에 재직으로 이렇게 임명받게 되면 많은 재직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직분자는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던 이 사도를 비롯한 12제자를 비롯한 이 120문도의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초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천 명의 한 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 이 주를 이루는 이 구성원들이 오늘 6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주를 이루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방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지방에서 살면서 언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물론 순수한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류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좀 적은 무리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멀리 이 유대를 떠나서 주변국에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 사용했던 주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 당시 이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구제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미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내어서 이 구제하는데 그렇게 이 물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이 구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로서 특별히 이 가부들을 많이 어려운 가부들을 이렇게 구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구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전도의 도구였던 이 구제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문제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일을 집행하는 이 사도들이 이 일들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일들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 가부들에게는 그 당시에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데 이 가부들에게는 이 충분하게 이 구제가 돌아갔는데 그런데 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좀 소수였던 이 헬라파 이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이 구제하는 일들의 이 혜택이 조금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구제를 하는데 매일 구제하는 그 일에서 많이 좀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부들에게는 매일매일 구제를 해주면서 우리들은 왜 헬라파 유대인 우리 가부들은 왜 이렇게 구제하는데 소홀해지느냐 매일 거기에서 구제해서 제외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이 가장 이 교회에 부흥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이 구제가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것은 이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양분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우리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로 말하면 좀 좁게는 말하면 재직회가 모였다는 겁니다. 재직회가 모여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교회 핵심 멤버들이 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3절에 보면 7명의 일꾼, 집사 7명의 재직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해결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방법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 7명의 이 집사 재직을 세워서 일들을 전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7 재직을 세워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 재직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부흥되고 믿는 자가 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는 이 7명의 이 재직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럼 이 초대교회에서 세운 7명의 이 재직의 조건은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기에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째는 성령과,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칭찬받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재직의 모습, 이 원리는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럼 먼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재직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뽑으냐면, 첫째는 사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이렇게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말씀으로도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의 2인자인가? 누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느냐, 그거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자꾸 말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 칼로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멀침히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는 이 사도들이 자기 경험에서 알듯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 교회를 건강하고 세울 수 있는 재직은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재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 오늘 재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각될 때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은 이 성령 충만한 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가 재직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재직으로 임명받은 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 깨끗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재직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라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여기 학식이 뛰어나고 또 인물이 유명일 목사님 정도의 어떤 그런 탁 하면 이거 먹혀주는 얼굴이라든지, 저도 뭐 만만치 않지만요, 저는 인물 이유로 한다고 하면 뭐 과거도 유명열 목사 나도 뽑혔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뽑혔겠지만 전혀 뭐 웃기지 않죠. 여러분, 전혀 뭐 현실감도 없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교회의 일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들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재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 구제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초대교회의 이 재직들은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품적,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인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재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재직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재직들이 많이 세워지면 더 많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재직은 지혜가 충만한 자. 이 지혜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재직이 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를 계속 오는 사람, 제일 저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안 나. 우리 교회는 안 돼.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새벽기도 놓은 이후부터는 막 눈이 번들번들거리면서 얼마나 살피는지.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가 짧아서 어떻게 되냐. 아,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가 짧아서 안 돼.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안 오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가 새벽기도 놓은 사람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저분이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잘못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 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지 저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재직으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지혜로운 재직들은 그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는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재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재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를 한번 이야기합시다. 지혜로운 재직이 됩시다. 나보다는 당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재직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나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좀 배려해주면 일이 쉬워진데 무조건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유초동부하고 중고등 같은 예배 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초동부에서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유초동부에는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는 목회자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시골교회 크지 않는데도 지금 이 부목사님 한 분 또 교육목사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하고 뭐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좀 양보를 하면 쉬워지는데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여러분 오늘 재직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기관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만 이해가지고 막 핏대를 세운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그런 기관, 그런 재직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항상 지혜가 충만한 자, 다른 거 지혜 충만한 자,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재직이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직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재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재직의 이 조건으로서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직은 어떤 재직입니까?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며느리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면 그 훌륭한 며느리로 칭찬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희생하고 좀 손해보면, 헌신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데요. 쉬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먼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필요로 하는 이 재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재직은 칭찬받는 자,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믿는 자가 더하는 일 부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 대부분은 그 자리를 지키죠. 대부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늦게 오신 분이 자기는 그 세 번째 줄 잘 가지고 그 자리라, 자기 자리라. 그래서 좀 늦게 온 사람이 그 중간에 자리가 빌 때 좀 비켜 안으로 좀 더 들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딱 제끼고 안으로 네가 알아서 들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어렵게 이렇게 좀 들어가자고 부탁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참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자리를 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장 힘드는 게 여름만 오면 걱정인 거예요. 여름만 오면 왜 걱정이냐면 에어컨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체질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주일만 지나면 이 성도님, 목사님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덥다,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해서 춥다, 어떤 주일날은 춥다 해서 온도를 좀 올리고, 어떤 날은 덥다 해서 내리고, 뭐 매일 전쟁이야, 매일 전쟁.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체질이 틀리죠. 여러분, 자기가 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에어컨 탄다 하면 옷을 좀 어떻게 합니까? 두껍게 입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에어컨 앞이라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에어컨을 끄라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좀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우리가 좀 희생하고 자기가 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이 재직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 번째 재직은 어떤 일에 있어서 먼저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직 7명을 세웠더니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급속으로 계속 부흥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필요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이 재직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목회, 유명렬 목사님이 이 목회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회에 전념하면서 정말 2019년도에 전무후무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남부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들을, 이 재직의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이런 재직이 되어서 이 남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역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 전무후무한 2019년도에 이 남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